우리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윗이 한 세 가지 결심, 그리고 또 그가 결심한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다윗이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정했어요. 마음만 그렇게 굳게 정했습니까? 아니죠. 마음을 굳게 정한 후에는 곧바로 마음에 정한 대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곧바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도 있다. 두 가지 생각해 보았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첫 번째는 내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들어주실 수 없다.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해? 괘씸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 아니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 기도는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다윗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즉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거절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물리치실 수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 드린 기도예요. 롯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죄악을 먹고 마셨어요. 온갖 음행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 기억하시죠?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그 가운데 5명이 모자르면,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5이 모자르다면,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아니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면서,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신 대로 멸망시킬 때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 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때가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언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 번 하나님을 떠났어요. 특별히 그 일 가운데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 절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보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내용 역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모든 기도가 다 그러한 게 아니. 어떤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도 앞에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은 이처럼 중보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위한 기도는 나의 필요를 내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더 놀랍게 채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역시 이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 시편 35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병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나 자신을 괴롭게 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내 품으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누군가를 위하여 먼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신다. 내게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채워주신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라. 혹시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모자라서 남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것은 채워주신다, 갚아주신다. 절대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내가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세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먼저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지금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신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안에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알고도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뜻, 내 욕심, 내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내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